안녕하세요. 그라이플처치 좋은 목사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시편 136편 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에 136편에 1절만 읽었지만 9절까지의 이 말씀을 보면 그 감사의 이유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그런데 이 왜 감사해야 되는지 이 본문 내용 또한 아무런 배경이 없습니다. 감사해야 할 어떤 이유가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 그 자체에 감사하고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하나님에게, 하늘을 지으신 하나님에게, 큰 빛들을 주신 하나님에게, 그러니까 온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 너희는 감사해 라고 반복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한 신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께 감사하라. 그가 좋으신 일을 행하신 것뿐 아니라 그분이 선하신 이유에 대해 감사하라. 감사하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신 것 때문이 아니라 그의 자비가 인내로서 영원하다는 것을 감사하라. 이전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라. 행하실 은혜에 대해 감사하라. 너무나도 좋은 내용이죠.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우리가 어떠한 감사를 드려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본문의 이 10절부터 보면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행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말하고 있죠. 그런데 특이한 것은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라고 반복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1절에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로 나뉘어져서 우리에게 두 가지의 감사가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전에 행하신 하나님께 감사, 그리고 동일하게 앞으로 행하실 하나님께 감사. 구체적으로 과거부터 지금까지 이끌어 오신 것이 그는 선하시며에 해당된다면 그 선하심이 미래에도 앞으로 계속해서 이끌어 나갈 것이라는 것, 이것이 바로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라는 내용입니다. 136편의 10절 그 이후의 내용을 보면 애굽의 장자를 치시니 이스라엘을 그들 중에서 인도하여 내시니 홍해를 가르시니 등등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는데요. 과거에 이끄신 그 선하신 하나님을 나타내고 있고 각 구절마다 그 인자하심이 영원토록 지속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당장 그 상황이 이해가 되지 않고 고난처럼 보이고 역경 같아 보여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일들을 사용하시고 또 그 일들을 통해서 단련시킨다는 것을 믿으라고 말씀은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교회를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 크라이플 처치를 말씀을 묵상하면서 생각해 봤을 때 이 시대를 지배하고 있는 자본주의의 마인드로는 어떻게 교회가 개척을 시작해서 지금까지 왔는지에 대해서 설명할 수 없습니다. 오직 선하신 하나님께서 과거부터 현재까지 선하신 길로 이끌어 오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고 은혜가 아니고서는 설명할 수가 없는 것이죠. 범사에 감사하는 법을 배운다는 것은 하나님을 완벽하게 신뢰하는 것을 배운다라는 것이라 말씀드렸습니다. 과거부터 지금까지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선하신 일을 하셨고 자비를 베푸심으로 범사에 감사하도록 가르치셨습니다. 이유는 과거와 내용은 똑같아 보이는 고난이지만 크기 면에서 훨씬 더 앞으로 더 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렇게 가르치시고 단련시킨 것이죠. 한 일례로요. 우리는 앞으로 하나님께서 미래에 행하실 일에 대해서 미리 감사하고 의지하고 믿는 것, 그것을 선포하기란 너무나도 힘든데 저는 그래서 감사일기를 쓰고 있습니다.
뻔한 내용일 수도 있지만 제가 언젠가 한번 영적으로 너무 힘들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뭐가 잘 떠오르지도 않고 설교도 잘 안 써지고 기도도 잘 안 되고 정말 답답했던 적이 있는데 그때 야구 선수가 떠올랐습니다. 야구 선수들이 슬럼프가 왔을 때 어떻게 하냐면 자신이 가장 잘했을 때 경기를 들어서 봅니다. 그때 자신의 자세, 타자면 안타, 홈런을 쳤던 기억을 떠올리고 투수는 삼진을 잡아내는 기억을 떠올립니다. 계속해서 자신이 제일 잘했을 때 그 모습을 녹화된 그 모습을 보면서 기억을 떠올려요.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좋았을 때 그 폼이 유지되면서 슬럼프에서 벗어난다는 겁니다. 영적으로 힘들었을 때 이 야구 선수의 슬럼프 이겨내는 방법이 생각나면서 노트에다가 적기 시작했습니다. 기도하면서 느꼈던 것, 예배드리면서 좋았던 것, 좋았던 그 말씀, 찬양, 사람들과 대화하면서 좋았던 내용들, 책에서 좋은 글들, 그러면서 저는 기록해 나가면서 한 번씩 들춰서 봅니다. 굳이 힘들지 않아도 기록했던 글들을 보고 어떤 때는 힘을 얻기도 합니다. 지난날 내가 경험한 어려움보다 훨씬 더 큰 어려움을 내가 지금 눈앞에 보고 있을지라도 선하신 하나님께서 과거에도 그러셨듯이 지금도 앞으로도 선하신 방향으로 나를 이끌어줄 신뢰가 있기에 감사를 선포할 수 있고 골로새서 3장에서 나왔던 말씀처럼 그리스도를 힘입은 그리스도의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감사가 나올 수 있는 것이죠. 끝으로 신명기 3장을 말씀드리려 합니다. 그 3장을 보면 이스라엘은 바산왕 옥과의 전쟁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바산은 이길 수가 없는 상대입니다. 체구도 크고 쇠로 만든 침대에서 잠을 잘 정도로 아주 전투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60개나 되는 높은 성벽과 성문과 빗장으로 철저하게 방어되고 있는 성읍들이 있었죠.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와 그의 모든 백성과 그의 땅을 내 손에 넘겼으니 내가 헤스본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에게 행한 것과 같이 그에게도 행할 것이니라 하시고, 쉬운 성경에는 보면 전에 헤스본에 사는 아모리 왕 시온을 무찌른 것처럼 그를 무찔러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겁먹고 있는, 두려움에 떨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에의 은혜를 깨닫도록 한 것입니다. 전에 아모리 왕 시온을 무찌른 것처럼 내가 이 바산 왕 옥도 내게 넘겨줬다. 두려워하지 말고 그대로 쳐서 무찔러라. 사실 바산 왕 옥과 아모리 왕 시온은 가장 강한 왕들입니다. 그래서 시편 136편 19절과 20절에도 기록이 되어 있죠. 아주 강대한 두 나라를 하나님께서 넘겨주셔서 승리하게 하셨던 것처럼 너희는 가나안 땅에 가서도 얼마든지 강대한 나라를 무찌를 수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전에의 은혜를 주셨던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아모리 왕과 바산 왕을 만나게 해서 승리하는 경험을 주셨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지금의 여러분의 쓰라린 통증이 아모리 왕, 바산 왕과 싸우고 있는 과정일지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내일의 나라는 사람이 더 큰 시력도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시기 위해 그 어떤 이유에서든 선한 길로 이끄시기 위해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우리의 그 인생 가운데에 하나님은 선하시며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과거에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인도하셨고 하나님께서 어떤 상황에서든지 어떤 어려움에서든지 어떤 공경에 처했든지 선하신 하나님께서 선한 것으로 이끌어 주셨고 선한 결과를 우리에게 책임져 주셨던 그 일들을 우리가 기억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앞으로도 하나님께서는 나를 선한 곳으로
인도하신다라는 그 신뢰를 우리가 잃어보지 않게 해주옵시고, 선한 목자 되시는 그 하나님은 우리를 날마다 좋은 길로 인도해 준다는 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도 그 선하시고 인자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잊지 않기 원합니다. 우리 마음 심령 가운데 각인시키고 이 하루를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